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정말 예쁜 꽃을 발견을 해서 그 꽃들을 몇 송이 꺾어서 이제 집에 꽃병에 물을 채워 놓고 꽂아 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모닝 인사를 꽃과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갈아주고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또 점점점 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아름다운 꽃이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 생명을 연장받지만은, 그러나 그 줄기에서 분리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언젠간 그 꽃은 죽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한 송이의 그 포도알, 그거는 정말 경이로우기 한이 없습니다. 그냥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열려 있는데 어떻게 그 포도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을까? 그거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당신이 택한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에 대해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에스겔 15장 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당시의 못은 대부분 그 나무로 된 못으로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목조 건물에 박을 이 못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로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음을 하나님은 강조하면서 이 포도나무의 필요성은 바로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 에스겔서 15장이 이 역사적으로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한, 그래서 국가의 그 위기의 상태에 있었던 시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유대로,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믿음 생활 속에서 또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그리고 위로를 또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나무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은 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그 재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또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면 그 나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향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그 나무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떤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서 제대로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바로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포도나무는 하나의 비유로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한번 일반 나무와 비교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잣나무와 호도나무와 그리고 사과나무 또 자두나무들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이들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지만 이들나무보다도 그 굵기 면에서는 극히 약하죠.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 열매 이외에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나무보다도 그 열매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거에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면은요,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윗사람에게 잘 보일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강약 약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꼭 가집니다.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성공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은 것은 있어요.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없죠. 그리고 남에게 강압적인 것들을 쉽게 못합니다. 그냥 기껏 하는 것이 부탁해 그 말 한마디.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꼭 해. 하고 강압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거의 부탁.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또 온전히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아예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면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억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또 그런 비전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절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 간음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헤쳐서 내가 어떻게 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기 결정, 자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의 운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또 그 삶 속에서 풍성하게, 정말 솔로몬 시대에는 뽕나무가 정말 많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이 있고, 또 그 귀한 은을 돌처럼 아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들이 정말 풍성했죠. 풍부했죠. 그렇게 살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또는 기근, 이런 것들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성읍들을 파괴시키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켜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 15장 4절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무에 불을 붙일 때는 먼저 그 양쪽 끝에 불을 붙이면서 가운데에 불을 붙임으로 그 나무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수 없는 나무라면 하나님은 그냥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동맹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에,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열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은 그 약속 저는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는요,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노동의 수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 해산의 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통까지 그들은 안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나는 언제든지 이곳에 있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겠다고,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시키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했지만은, 백성들은 그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은 반역자다 라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 미련 없이 바벨론 군사를 통해 허물어 버리셨고,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만큼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도덕적 붕괴와 혼란으로 마침내 죄의 욕망의 노예라는 비참함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5장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즉 열매 맺는 삶으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은 어떤 기회로 바뀔 수 있느냐면 바로 회개의 자리, 즉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5장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잘못을 아무리 해도 어떤 어려움이 없거나 그냥 일상과 똑같다면은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잘못을 꾸짖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아까 서론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외에 열매를 맺을 곳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한 청년의 간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독립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등록금 이외에는 손을 안 벌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숙사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했던 고등학교까지의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알바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는 오직 성공, 빨리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그는 성공이라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그리고 또 그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벅차올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친구들에게 또 은연중에 풀다 보니까는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공만을 위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점점점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292장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는 그 찬송가 가사를 되뇌이면서 나는 부모님과 교회를 떠나 자유를 얻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창살 없는 교도소에 gat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도전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독교에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옥죄이는 것처럼 내 자유를 압박하는 것처럼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박이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좋은 규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삭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는요, 죄책감과 불안과 공허와 외로움밖에는 안 남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집에 들어갈 때에 캄캄한 방에 나 홀로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캄캄한 방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외로움은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로움이 내게는 또 다른 발전과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끝없는 혼란과 파멸과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치이고 해야 될 비전과 그런 미션들이 있다라도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방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오늘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서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됨을,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 있는 포도나무로 바뀌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